여러분 찬양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마주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너무 여기 서고 싶은 거예요. 2부 예배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 연습하면서 같이 한번 서보려고 지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사만 하지 마시고 손도 좀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손 잡아주시면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붙들림 받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다가 잘 살고 계세요? 그러면 목소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시대.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줘야만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졸업식만 남기고 있는데, 그날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마지막 페이퍼도 쓰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열심히 인도를 하고 집에서 딱 오는데, 차에서 운전하고 돌아왔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차에서부터 집에까지 기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인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멀쩡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오는 차 안에서 뭔가가 안 맞았는지, 뭔가 어떤 연유인지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목발을 짚고 다니고 목발 짚은 대로 졸업식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래요. 제가 미국 공부하면서 말씀만 먹은 게 아니고 고기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고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통풍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기 좀 줄이시라고. 그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그 전까지는 운전도 할 수 있었고요. 멀쩡히 서서 기타 치며 찬양도 했고요. 인도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통풍이 나더니 목발을 짚고 걷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저는 괜찮았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심장이 벌렁거려서 으악 하고 병원을 갔더니 부정맥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정맥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네. 어느 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이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당뇨예요 라기도 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평소와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하염없이,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분이 나더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았나? 라고 분이 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화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주일 예배 오기 전에는 항상 말끔하게 하고 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보이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뭔가 삐그덕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모두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모습이라도 갖추어야 됩니다. 잘 사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요 여러분,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높인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치면서 우리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멋진 거 하고요. 잘 사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말기서부터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이걸 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부도 여쭤봤는데 조용하고 2부도 여쭤봤는데 조용해서 3부 때는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이렇게 지켜봤어요. 뭘 지켜봤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커다란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알 수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지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린 괜찮아. 여기 성전 있잖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괜찮지 않아. 너희는 괜찮지 않은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돔성,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오지요. 소돔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소돔성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계속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그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너희 중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성경에서 악한 성을 소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때의 상황은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놓인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라며 괜찮아를 연발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을 외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가 내 백성의 고통과 내 백성의 아픔을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평강하다 이야기하지만 평강이 없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계속 평강을 외치고요, 이 유다의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평안해요 라는 것에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한 다리는 한편은 하나님 쪽에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해야 될 왕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이름 높이는 것에 취하여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왕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누구 하나 어디 하나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요. 괜찮아요, 저기 예루살렘에 성전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외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섬김 없이 그냥 버텨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듣지 않자 눈물로 애가를 써가면서까지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전도사 사역을 중고등학생과 시작을 했어요. 중고등학생과 시작을 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난을 많이 치고 아이들과 PC방도 가고 아이들과 노래방도 다니며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이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요.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PC방도 가지고 노래방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전도사님 봐서 교회 한번 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것도 얼마나 귀하던지 그래 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 모습 그대로 놔뒀을까요? 같이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수련회도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너 기억하니? 근데 뭐요?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전도사님 봐서 한번 제가 교회 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만히 뒀어요 그런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대 때리지 그러셨어요. 야 때렸으면 너 죽었어. 우리는 항상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려드리는 거고요, 봉사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냥 버티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그것을 그냥 쳇바퀴만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고 가거든요. 겉모습이 좋아야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겉모습이 좋아야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아. 겉모습이 좋아야만 사람들이 너를 그래 대우해 줄 거야 라는 걸로 세상은,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해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소득이 늘었으니 차를 좀 바꿔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좀 소득이 늘었으니 집을 좀 더 큰 평수로 바꿔봐. 아유, 경기도에서 왜 살아? 서울로 한번 가봐. 왜? 서울이면 강남으로 한번 가봐. 소명? 뭐가 중요해? 그냥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면 되는 거야.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마치면 그 계급이 달라지니 소명?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 겉모습에 신경 써. 은혜가 있든 십자가의 보혈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예배 아직 더워. 오늘은 습도까지 높아. 갈까 말까. 그랬더니 한 번 안 갔더니 담임 목사 이제 막 와가지고 다 신경 쓰더라. 저 목사 그냥 기나 한번 살려주지, 한번 가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로, 우리의 신앙도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예배 때문에 나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봉사도 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큰 문제 없으니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래 예배 한번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쓸게요.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오셔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따뜻하게 데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의자만 데피고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을 계속해서 믿고 그것을 확신시키는 그러한 과정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겉모습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겉사람이 괜찮으니 속사람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거야.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을 향하여 31절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지켜가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괜찮아요 라고 계속해서 반역하며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언약을 갱신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첫째 주에는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치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셨어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위치를 올리셔서 우리와 약속을 계속 맺어가시는데, 그 맺어가시는 약속은 내가 이만큼 짐을 질 테니 너도 이만큼을 짐을 져라라는 약속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올리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더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털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을 공급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저와 똑같이 생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와 너무 닮았어요. 피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딸아, 너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이야. 소중하게 여겨야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아니요, 또 이야기하죠. 딸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집에서? 딸아, 너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이야. 소중히 여겨야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잡으셨어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요, 남유다도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맺은 언약, 이전에 맺었던 그러한 불순종,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 없이 되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되어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겠잖아요. 32절의 말씀은 옛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순결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또한 완악함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은 반복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이전의 언약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법입니다. 이전의 언약은요, 돌 위에 새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은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분이 나서 그것을 던지니 그 언약이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신비에 새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 언약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반역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언약을 맺었는데 왜 계속 반역을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투리라고 이야기하죠. 방언. 그렇죠? 전라도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거시기가 머시기해요 이러면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을 한참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가 저시기해서 거시기가 머시기하더라 이러면 도대체 이거는 한참 해석을 해줘야 되는, 전라도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또 어떻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밤 묵은나 하고 밤 묻나 이 차이를 아신대요. 경상도 분들은. 천지 삐까리가 어떠한 그림인지 그려지신대요, 머릿속에. 이에 이승, 이에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 되나요?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거 아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경상도 분들이래요. 숫자 2와 영어 2를 다르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통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그 새 언약, 그 언약 위에 우리를 얹어놓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딱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멀쩡하게 속사람이 썩어져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요,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해야만, 이렇게 섬겨야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에 의한 약속이었다라면 이 새 언약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 위에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옛날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가 모두 사해진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34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잘 삽니다 라고 보여드려야만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3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그 언약으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섬겨야만, 뭔가를 봉사를 해야만, 아니요,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의 삶으로, 그 새 언약의 삶으로 연결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끓이며 애타하며 겉모습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참으로 자유함 가운데, 참으로 기쁨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약속을 맺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언약 위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너 그렇게 겉모습이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 새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외치며 그 언약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위에서, 새로운 약속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 위에서, 그 보혈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참 기쁨으로, 참 자유함으로,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